오늘 아침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말씀과 일꾼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사이며 기독교 작가인 크로닌 박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광산촌에서 의료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그 광산촌에 쫓겨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억울하게 쫓겨온 데다가 받는 월급도 전보다 형편없이 적었지만은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병원 진료 시간이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더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그런 간호사가 안쓰러워서 크로닌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진 가치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크로닌 박사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박사님,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간호사답게는 아직 신앙적으로 허진되어 있지 않는 크로닌 박사의 마음에 화살처럼 꽂혔다 합니다. 간호사의 그런 마음이 불편하고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고 빛나는 삶을 살게 했던 비밀이었던 것을 크로닌 박사는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곳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불편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위로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최근에 미국 미시간대에서 실험을 했는데 침팬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나나인데 먹고 싶은 바나나를 잠시 참으면 더 많은 바나나를 주는 시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침팬지가 더 많은 바나나, 즉 보상을 받기 위해서 즉시로 바나나를 먹지 않고 참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무작정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모든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이 땅 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대충 살아가거나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 1151절로 이루어졌는데 핵심절은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분이셨습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장래에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책 이름 그대로 누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을 때에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누가가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3차 전도 여행에도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세기 말에 기록된 어떤 책에 의하면 누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 사람으로서 직업은 의사였으며 사도들의 제자였고 나중에 바울의 추종자였는데 아내 없이 그리고 자녀들 없이 주님만을 일심으로 섬기다가 84세의 나이에 보에티아에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죽었다. 사도 바울은 누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누가가 문안하니라.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이죠. 옥중에 쓰셨지만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 아니라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가장 외롭고 가장 무서운 때에 누가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위로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충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누가처럼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었기에 다른 사람들 역시 누가를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임처럼 교회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누가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계산적이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처럼 끝까지 신실한 삶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는 성경 저자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그 누구보다도 지성과 교양과 덕망을 갖고 있었지만은 자신을 높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사도 바울을 섬기며 당시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었던 자기와 같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이방인들이 자기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한 권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한 권이지만은 사무엘상하로 분리해 놓은 것처럼, 열왕기서가 한 권이지만은 열왕기상하로 분리해 놓은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별개의 두 책이 아니라 한 책인데 상하고 혹은 전편, 후편이라는 것이죠.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그의 부활과 승천까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도 바울의 로마에 있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 활동을,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활동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성령 충만한 일꾼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곳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레이라는 신학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령의 활동에 관한 책이다.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목회, 성령의 사역, 성령의 활동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한 성령의 활동,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활동이라고 페레인의 신학자는 주장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을 포함하여 11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이 증거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을 믿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유대 종교시들에게 끌려가서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한 것을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서서히 10분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후에 풀려나온 후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일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다음 day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이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다.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를 당한 스데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세워지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에 보냈지요. 사도행전이 그때 일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함을 듣고, 이 말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이렇듯 초대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중생 체험으로만 끝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그의 권능으로 입혀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 중에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는 그런 성도였고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집에서, 어떤 직장과 어떤 사업장에서,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생의 심판이냐 아니면 영벌의 심판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찬을 받을 건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질책을 받을 건지,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침팬지도 보상을 위해서 당장 눈앞에 바나나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장차 주님께로 받을 보상을 위하여 누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사람인데 침팬지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절과 4절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그대로 내력을 전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으니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나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누구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일부 어떤 신학자들은 이는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데오빌로 이름 뒤에 각하라는 호칭을 붙은 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의 고위 공직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쓰신 자 역시 바로 이 데오빌로지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따로 구별된 두 권의 책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씌워진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누가는 앞으로 자신이 말하고자 할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제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직접 듣고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친히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사도들로부터 자세히 전해 들어 알고 있던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라면은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직접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누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신이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루어진 그 말은 두 단어가 섞여진 말이에요. 충분한, 그리고 이끌어오다, 그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그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성취된 것, 이루어진 것.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앞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말해져 왔던 예언들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앞으로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연한 사건은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언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제가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누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등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977년에 하버드대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 박사가 쓴 책 불확실성의 시대가 당시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갤브레이스 경제학자의 주장하면은 시장 경제는 성공했지만은 그로 인해 오히려 모든 것이 불안정해지고 비효율적인 것이 많아지고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야기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훨씬 뛰어넘어서 초불확실성 속에 지금 현대인들이, 우리들이 허덕거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 경제 구조, 그리고 국제 실성 등등뿐만 아니라 개인 삶까지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시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최근 예를 들면은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격리가 이루어졌죠.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블루이죠.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블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고를 당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하여 분노로 인해서 코로나 레드라고 불리는 상황 속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사태로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공허를 호소하는 코로나 블랙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가져오는 코로나 블루에서 분노와 참으로 고통을 겪을 것 같은 코로나 레드, 이제는 더하게 더 나가서 코로나 블랙,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초불확실성 시대라는 것입니다. 짧은 1, 2년 사이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떤 불안한 시대와 불확실성 시대를 이미 경험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와 경제학자의 말대로 우리는 초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이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선하신 그 말씀이 헛되이 하나님으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형통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서 1장 9절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라기서 3장 10절로 12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을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에는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눈앞의 형편과 상황 그리고 겪는 일들이 요셉처럼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고 다윗처럼 사방에 여성을 당한 것 같고 그리고 바울처럼 거친 풍랑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한나라의 재상이 되어 가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인생을 요셉은 살게 됐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왕의 총애를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인생을 다니엘은 살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부와 혈통을 가져와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왕이 되는 인생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배 안의 모든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의 자리에 오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는 인생을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육신의 환경은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임하니까 그들의 인생, 우리가 오늘날 그들의 증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죄의 마지막 보배인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으시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역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썩지 아니하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